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듣기로 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되,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흥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므로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고 또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여러분 건면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 바로 뒤에 있으니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이 어떤 그런 문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직분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내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기가 열리면 히브리서는 쉽게 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직분, 즉 십자가, 왕, 제사장의 직분의 그 중요성을 구약의 제사제도와 비교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모세와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승리하여 복을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받으라 하십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는 얘기는 충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보다 그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제들이었죠.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똥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이시며 어려울 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도 받으시고 지켜주심도 받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일로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이었던 갈렙에게도 여호수아를 통해 해불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도 축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누리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들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있던 10부족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된 것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 정치인으로 입문을 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함도 받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처합니다. 어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이들의 시기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환을 당하기도 해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듯이 정직하게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렵고 험악할 수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고. 여러분, 어느 때가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늘 그럽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여러분 앞으로 또 보십시오. 그때도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볼 것입니다. 근데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살기가 어렵다고 힘이 들다고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이 없었어요. 그 자녀 셋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해외 이민을 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교회를 나갑니다. 그들이 신앙이 진실하든 아니든 교회는 나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러고 살았어요. 3남매를 키우려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와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자신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줄 것을 날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막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어머니의 기도를 정말 충성되게 충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열매로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장남이 미국의 장학금을 받고요.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큰딸이 미국 10대 높범인 그 회사에 법조인으로 취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요. 하버드 학교를 그냥 들어가는데 빌 게이츠 그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하며 기도하니까 그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그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할지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불안기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고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을 찾아서 복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모든 것들을 모든 하나님의 소유물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에 청지기로 맡기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러기로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승리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예수를 자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저 예수 믿어요 자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시 은혜로워요. 저는 잘 안 되던데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로 해요. 그리고 낙심과 좌절을 물리치기로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자녀들이 대물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능력 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기업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크리스찬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요 많은 이들 가운데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선한 이미지를 끼치고 많은 이들 가운데 기독교 기업은 저렇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언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종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슬기로운 종이 세운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선에서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변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내 모습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그리스도 있는 크리스찬의 기업의 모습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유한양행은 크리스찬의 기업이라는 것을 세상에 다 알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도 그래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어제 뉴스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밥을 먹는데 뭔가 불편했는지 나가서 전화를 하고 악다군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 망신을 단단히 산 건데 뭐 그냥 엄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함부로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목사인가 아니면은 그냥 요즘 막 목사라는 거 다 목사라고 하잖아요. 이단들도 목사라고 하고 어느 목사인가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 모녀가 와서 전화로 막 파악을 떨고 막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파악을 떨었어도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정말 전 국민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 주변에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 말 하고 다니지 않는데도 저 사람이 왠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 나와 말하지 않는데 자꾸 만나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시냐고 이런 얘기가 상대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열심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우승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책도 나오고 그 경영 철학도 대단한데 이분은요 사업을 하면서 꿈을 꾼 것이 있는데 평생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럽니다. 제가 어느 때까지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은 소식을 못 들었는데요. 아마 100개를 분명히 다 세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꿈을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나는 성교지로 갈 것입니다. 남은 100개의 개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한 첫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셨으면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여 복받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교회와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여 복받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승리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십니다.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경고히 서고 복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 안 믿고 편안하게 살아볼까? 꼭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연약한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려고 손 내미시는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나의 재정 상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나 회개하시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쓰셔서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와 예수를 자랑함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복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산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싶은 그 일념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맡겨진 직분에 안일하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재능이 없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집사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고 무너져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 가운데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난 불가능하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직분을 잘 감당해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진 핍박과 그런 순환 속에서도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걸기까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숨이 끊어지기까지 그를 찌르고 고문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리스도의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십자가의 승리로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빼앗겼던 왕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건설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제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주여 삼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